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의 연소. 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하 데바림에서 그 말씀의 복사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복사본, 신명기에서 다시 강조하면서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으면서 그 땅에 살아갈 때와 광야를 돌아다닐 때의 조금 다른 점을 제외하고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압 형제 모여서 지금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 그러면서 이제까지 또 오면서 현재 경험한 성공, 그러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 이 과정. 자, 과거는 뭐라고요? 과거에 대한 실패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뭐죠? 현재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공을 또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를 뭘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저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기대를 기대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거의 실패를 통해 계획이 변경되었고 광야를 돌아다니며 40년간을 이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배회를 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고 두 번째 세대, 첫 번째 불순종한 첫 번째 세대가 아닌 순종한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지금 겪고 왔을 때 에돔, 모압, 암몬, 그죠? 성경에서 막 엄청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붉은 주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런 기대 없이, 그리고 모압, 암몬 둘 다 롯이죠. 롯에게서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콩가루 집안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민족. 그러나 여기가 다 아브라함의 같은 혈통의 자손들이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그대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받았으니 저들도 받았는데, 특별히 선별돼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약속의 땅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지도를 보시면 이제 모압 국경 보이시죠? 저 아르논강, 모압 맨 밑에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모압이 있어요. 아르논강을 넘어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이제 했던 내용을 회상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은 그 위에 아모리 족속이 저기 지금 전체 위에 바산 보이시죠? 맨 꼭대기 갈릴리 오른쪽 윗부분에 바산과 그 아모리 족속, 여기 두 지역이 크게 이제 저때 당시에 나눠져 있었고 같은 한 족속이에요. 같은 한 족속이고 한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한 이제 같은 부족 연맹 공동체지만 다 단일 왕이 아니라 나눠 가지고 통치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부족 국가였던 거예요. 먼저 아모리족 그 시온이라고 하는데 왕인 사람, 이 왕을 먼저 만나 가지고 이겼던 기억, 그리고 오늘은 이 바산을 또 무찌르는 이 기억 떠올리게 합니다. 또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치기 전부터 바로 가가지고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를 제안한다고요? 평화를, 화평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해달라?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통과만 하게 해라. 우리는 뭐 다른 거 안 한다. 정확하게 정해진 길로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리고 우리 필요한 물자 이거 다 돈 주고 사 먹겠다. 뭐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겠고 다투지도 하지 않겠고 뭐 위협적인 행동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빨간 글씨 보이시죠?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그렇게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어딜 가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여기 위에 요단강 보이시죠? 갈릴리 긴네렛 호수라고 이제 그 구약에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로 되어 있죠.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사해 지역 있죠. 이 사이를 잇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 편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지금 이 오른쪽은 어때요? 차지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가려고, 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한다. 여기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해달라. 그런데 이때
이미 얘네들이 거부하고 대적할 것이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파라오 왕처럼 스스로 멸망받고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들을 계속 보입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죠? 신명기 20장 12절, 저 주황색 글씨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아멘. 자, 먼저 화평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냥 뭔가 우리 좀 친하게 지낼까? 싫은데? 나 너랑 친구하기 싫은데? 그럼 죽어! 하고 딱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제 조건입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와, 화평하기를 거부했더니 죽여버리네. 이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죄악된 문화와 우상 숭배, 말도 안 되는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는 화평 제안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먼저 칼 들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바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들어와요. 먼저 공격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쳐 죽인다. 오늘 내용 살펴보기 전에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불안, 두려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신의학 신문에서 따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생각들, 두려움, 이게 우리 엄습하잖아요, 그렇죠? 잠자기 전에도 내일 일이 걱정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직장이나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학교나 갈 수 있을 것인가? 난 결혼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별의별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사업과 내 직장은 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내 건강은 안전한 것인가? 우리 내 자녀들은 또 사고나 나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또 전쟁의 위협, 국제적으로도 정세가 지금 많이 어지럽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눈앞에 없다고요? 실제적 위협이 눈앞에 없는 거를 말을 한대요. fear라고 하죠. 화장실 가서 귀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 실제적인 게 없어. 그냥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안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그렇죠? 별의별 생각들. 저 글씨들 다 만화의 그림에 보시면 물 마시러 가고 싶은데 또 밖에 나가다가 비둘기가 날아와서 똥 싸면 어떡하지? 별의별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없어. 실제적인 뭔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런 것들의 괴롭힘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려움은 뭐죠? anxiety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이것은 실제적 위협 대상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야생동물을 만났다든가 위험한 그런 뭔가의 진짜 실제적 위협을 맞닥뜨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좀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거 그런 거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인식시켜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신의학 신문에서 정신의학 박사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불안은 그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치지만 두려움은 어떻게? 두려움은 실제적 위협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아모리와의 전쟁을 거쳤고 이제 바산의 공격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자신들을 공격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와, 이제 한 번 이겼으면 끝. 이게 아니라 전쟁 한 번도 힘든데 솔직히 이게 연속적으로 찾아오니 어려움은 여러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찾아오고 또 겹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꼭 일도 바쁠 때 더 많아져. 왜 그런지 참. 그런데 이 속에는 놀라운 섭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불안과 두려움은 불안해하지 마 한다고 안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겁많이 넌 쫄보야 찌질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 난 찌질이가 되기 싫어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실제 있는 거고 내가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제자 교육을 또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어요. 이렇게 신상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측할 분들만 예측하시고 예측하지 마세요. 아니 예측할 분만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예시로 드는 거니까. 고등학교에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율이라고 하는데 반강제가 아니라 거의 강제래요. 야자를 시킨대요. 코로나로 집에서 이렇게 수업 듣고 뭐 하는 경우도 많고 시험도 그렇게 치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가 갑자기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아침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 감옥에 갇힌 느낌이 난대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공부에 대한 의욕도 안 생기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미래가 확실하냐? 내 성적이 확실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실제적인 것도 있고 또 뭔가의 미래에 대한 아직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서 막 제자교육 시간에 울더라고요. 마음 너무 아팠어요. 이 나라 교육 정책은 아직 왜 요 모양 요따구 이렇게 표현하면 또 곤란하긴 하지만 정말 저는 좀 화가 납니다. 경쟁을 시키고 참 말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야자할 사람 해놓고 반에서는 강제로 시키는 이게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적과 대학이 내 미래를 책임진다라고 내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말로는 물어보면 대화를 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안한 속에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고 어린 사람부터 나이가 든 분들까지 직장이든 개인사든 뭐든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이용해요. 우상의 특징들을 잘 보세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건 이단의 특징이기도 해요. 신천지 너 저기 기존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 못 배우면 너는 천국 못 가. 불안하게 만들어. 넌 그러면 망해. 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 막 이렇게. 우상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마각 역마살이 끼었구만. 이러면 어떡합니까? 불안한 거 막 두려움을 해가지고 그래 복채를 내봐. 성의를 보여봐. 하면 복채를 딱 내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라든가 뭐 이거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굳이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것처럼 뭔가 결정을 할 때 되게 뭔가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댈 뿐이지 불안과 두려움 나 때에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그 마음도 빼앗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형상은 없으신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갖길 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정확히 이렇게 이용하는 교회가 많아요. 헌금 안 해? 너는 복 못 받아. 봉사 안 해? 복 못 받을 녀석. 뭐 예배 다 참석 안 하면 막 복을 덜 받고, 수요예배 참석하면 복 받고 수요예배 참석 안 하면 복 못 받고. 물론 여러분 수요예배랑 모두 다 예배 다 있는 대로 참석하지 않는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복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고백이면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내 삶의 방향성을 더 맞추기 위해 가는 것이지 막 복 받으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더 잘 되려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기복주의고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런데
기존 교회들도 이런 그 성도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래서 내 자녀가 못 될까 봐 막 더 교회에 안 빠져야 되고 새벽기도 안 빠져야 되고 뭔가를 더 막 헌신해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매우 매우 오해한 것이고 우상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 매우 저급한 신, 정성을 보여라. 네 정성이 모자라면 나도 너한테 복 안 줘. 이렇게 이런 분으로 아주 저급하게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바닥에 꽂아버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팔복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구약의 하나님을 재해석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미 받은 거예요. 제자들과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인 거예요. 야, 너네가 이러이러하게 살면 하는 것 좀 봐가지고 성적 평균 99.9 이상으로만 다 하나님 백성 받아주고 나머지는 전부 탈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족한 자들, 죄인들, 막 가난한 자들, 이 로마의 압제에 억눌린 자들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자들이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자들을, 그들 부족한 그 상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복이 있다. 너네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로마 제국, 아니면 앞에 놓인 너의 현실, 이런 것들 실제적인 대상이 존재가 있어가지고 너에게 두려움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실존적이시고 실제하시며 형상은 없으셨기 때문에 우상처럼 형상이 있어가지고 형상이 있는 것에 따라가고, 형상이 손에 안 잡히면 두려워하고 형상이 손에 잡혀야 좀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상이 아니시라, 형상이 없으셔서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신상도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신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실제적인 대상이 앞에 있지만 너희는 이미 내 백성, 시내산에서 나랑 언약을 맺은 내 백성, 나는 너희의 남편, 너는 내 아내,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바산 지역이에요. 여기 옥이라고 하는 왕 있죠. 자, 여기 여러 부족 연맹체예요. 아모리 족속이 여기 밑에 지금 시온 지역이었던 모압 평지랑 여기 헤스본 보이시죠? 여기가 아모리 왕 시온이랑 격전지였고, 그 위에 지금 이제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바산 왕 옥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산 지역이 복수하러 온 거예요. 왜죠? 같은 부족 연맹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밑에 이제 시온 왕을 격파를 하니까 바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죠? 저 왼쪽 요단강 건너러 간 거예요. 야복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러 간 건데, 쟤네들이 어째요? 우리 동맹이 연맹국을 쳐? 우리 형제 나라를 쳐? 우리도 치러 오겠구만 하고 본인들이 먼저 칼 들고 공격하러 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죠. 에드레이, 싸우는 바산 지역의 에드레이. 자, 이 지역에서 먼저 칼 들고 나온 거예요. 아까 말했죠. 먼저 화평을 제안을 했어요. 아모리 족속에 먼저 제안을 했는데 시온 왕과 얘네들이 거절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얘네들이 또 먼저 싸우고자 칼을 들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매우 매우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 얘네는 매우 강력한 적이거든요. 이 바산 지역을 향해서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22편에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네. 자, 여기가 이 고원지대인데, 고원인데 또 평야지대예요.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힘센 그런 소를 어디가 많냐? 그러면은 바산에 많다라고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매우 유명한 목초지라는 거죠. 그래서 힘센, 부유한,
풍요로운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4절에도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 옛날같이 어디가 나오죠? 바산과 길르앗도 여기 바산 이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길르앗 지역에서 먹였던 것처럼 먹이시옵소서라고 표현할 정도로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 50장 19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어디에서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러니까 회복된 모습, 굉장히 풍요로운 곳에서 살아갈 그 모습을 표현할 때 바산에서 양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뭐한다? 만족한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살던 얘네들은 그러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훈련받은 군사였던 거죠. 이스라엘은 훈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훈련 못 받았어요. 훈련받은 적들이 찾아옵니다. 자, 또 신명기 3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아멘. 자, 성읍이 몇 개라고요? 60.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시티예요. 시티. 그러니까 이 요새화됐다 그랬죠. 5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자, 성벽 없는 고을까지 하면은 너무 많고, 자, 보통 모든 성읍이 60, 이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큰 문과 이 걸어 잠그는 큰 문 빗장으로 걸어 잠그는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또 문명이 발달했고 또 이 국가로서 굉장히 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고 도시화가 잘 되어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냥 떠돌이 생활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때요? 이 유랑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땅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 것이 없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냥 뭐 그런 정해진 땅에서 뭐 요새 만들어 본 적도 없이 그냥 지내던 애들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나보다 경험이 많아, 뭔가 나보다 커, 나보다 강해 보여, 나보다 좀 부자인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주눅 들거든요.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것 같고, 가진 것도 많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위축된단 말이죠. 실제적 이 눈앞에 놓인 이 바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만치 않은 실제적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또 11절에는 이 바산 왕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11절, 자,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바산 왕 옥이 그의 침상, 그죠? 잠자는 곳, 침대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철로 만들었어. 이게 뭐야? 겁나 불편해 보여. 생각만 해도 불편해. 뭔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노노. 지금 이때 당시는 지금 시대적으로 청동기 말기입니다. 청동기 말기예요. 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매우 귀해요. 거의 귀금속이야, 철은. 아직 철에 대한 그 기술력이 안 나왔어. 철은 엄청 귀해. 그럼 얘가 지금 뭘 갖고 있다는, 이 도시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 무슨 기술력이 있다? 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하니까, 지금 왕이니까 귀한 걸로 침대를 만든 거지. 겁나 불편하겠는데? 돌 침대도 나는 못 자겠던데 어떻게 철에서 자냐?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 추울 때는 막 장난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자,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르바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민족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인을 뜻하는 거예요. 거인. 엄청 이 거대한 좀 특수 체형. 그렇다고 해서 막 3m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실제로 저기 밑에 길이 보이시죠? 이 침상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9규빗. 9규빗이면 약 한 4.1m. 그렇죠. 침대 길이가 4m예요. 그리고 폭은 뭐 그래요. 4규빗이면 한 1.8m.
폭은 뭐 그렇다 쳐도 길이가 4m가 넘는, 그렇다고 3m 넘었냐 이것도 아니고, 보통 뭐 왕의 침상들은 좀 커요. 예, 좀 크게 만들죠. 근데 르바임 족속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엄청 이 기골이 엄청 큰 장대한 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인. 뭐 골리앗 보고 쫄았던 것처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인 보고 쫄아가지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도망갔던 것처럼, 이 바산왕 옥 딱 보면은, 저 그림도 보이시죠? 이제 그런 한 예시인데 엄청 크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들을 볼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눈앞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얘네들이 훈련받은 군사들, 철도 갖고 있고 문명화됐고 인구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죠? 자, 3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누구에게 넘겼다? 너의 손에 이미 넘겨버렸다. 넘긴 것과 매한가지라는 거. 이미 넘겨버린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은 어때요? 두려워해라. 불안해해라. 그래야 네가 열심을 내고 나한테 더 정성을 바치겠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필요해요. 높은 데서 떨어질 것 같아요. 두려워해야지. 그래야 나를 지킬 거 아니야. 차가 와. 두려워해야지. 겁 없이 내가 이긴다 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이란 것이 긍정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것을 이단과 우상들은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따뜻함으로 감싸 안으신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때요? 부족한 건 투성이죠. 죄 지은 것뿐이에요. 불평 원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셨죠. 민수기 내용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 민수기에서는 굉장히 짧게 바산왕 옥도 쳐부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 바산왕 옥과 싸운 이 내용이 조금 더 길게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게 특징이죠. 3장 3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약속대로 가서 싸웠고 순종했고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넘겨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전쟁의 연속이라는 오늘 제목처럼 전쟁이 계속된다고 하는 건 엄청난 피곤함을 넘어서서 진짜 불안, 두려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모든 걸 폐허로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제 저희도 이제 돕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더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지만 택도 없는 거겠지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너무 많이 폐허가 되고 뭐 병원, 뭐 학교, 뭐 무슨 시설 할 것 없이 막 폭격을 쏟아부어가지고 망가진 모습이, 그냥 우리가 있는 이런 건물들도 그냥 폭격 한 번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던 일상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뭐 집문서, 땅 문서 무슨 소용이에요? 너 갖고 있는 현금 따발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싸그리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치르는 입장에서 계속 긴장하고 계속 목숨을 걸고 계속 이 뭔가 싸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말도 못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 연속된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좀 저기 시온 초부수가 왔더니 또 바산왕이 덤비네. 주님 제발 평화를 좀 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 피곤함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나요? 가나안 정복하면, 우리로 치면 뭐죠? 주님 나라 완성되면 끝나는 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전쟁의 연속이 우리의 삶은 광야에 지금 비유를 하잖아요. 광야의 삶은 뭐의 연속이다? 전쟁의 연속이다. 이걸 피할 수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완벽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 있고 긴장의 연속이고, 오늘도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공부나 하고 책이나 보다 보고 있고 뭐 놀지도 못하고 뭐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또 오늘은 그냥 갔다가 그냥 톱니바퀴처럼 돌러가는 그냥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잠만 자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셨고, 아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한 것처럼 이미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긴장의 순간이고 답답한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보면 선물인 것이죠. 어때요? 자, 요단강 저기 아까 보시 위에 긴네렛 호수 밑에 사해, 그 사이가 뭐다고요? 요단강. 오른쪽은 사실 약속의 땅이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죠. 우리 민수기 32장 살펴볼 때부터 봤죠? 누가 차지하게 돼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왼쪽에도 반, 오른쪽에도 반이 있는 거죠. 반 지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욕심이 없었는데 요놈들이 먼저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백성 거느리고 나와서 싸워서 대적해. 근데 먼저 하나님이 화평을 제안을 해가지고, 화평 제안을 분명히 했는데 얘네들이 거절하고 먼저 또 싸움 걸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디 갔어? 많이 넘어갔네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보너스예요. 여기는 요단강 동편은 아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땅이어버려. 복이야. 그럼 뭐야? 쟤네들이 쳐들어온 건, 전쟁의 연속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지. 이게 그 당시에는 모르고, 그 당시엔 너무 어렵지만 이것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다시 과거에 대한 실패와 아니면 현재의 성공을 회상하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게 이건 거죠. 너희들 요단강 건너서 왼쪽을 차지할 때도 계속 전쟁의 연속일 거야. 싸움의 연속일 거야. 긴장의 연속일 거야. 목숨 거는 하루하루의 삶일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손에 넘겼어.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이게 복이 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차지하게 하실 거야 라는 부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길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건너가고 싸우고 차지하기를 원하신 거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은 모두 다 다를 거예요. 연령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각자의 위치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구든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적인, 그 실제적 그 존재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 선물을 누리게 하시는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불평에 원망에 꺼리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의 기회, 보너스의 기회,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를 정리하고 가야 돼. 자, 오른쪽을 정리를 하고 가야 왼쪽에 갔을 때 뒤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양쪽에서 싸먹히게 되는 그런 불안한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을 정리하고 이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끔 약속을 받아놓고 함께 요단강 왼쪽으로 건너가서 싸우는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불안 요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너무 벅차고 부족해서 그 순간 잘 모를 뿐이죠. 괜찮아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지? 쟤네 철 갖고 있고 야 바산왕 옥 봐라. 겁나 키 크다. 체급 차이 엄청나지? 르바임 족속 거인 족속이잖아. 그리고 훈련됐지? 아유 인구도 많고 막 문화도 발달해가지고 문명도 발달해가지고 아주 도시화도 잘 돼 있고 우리 같은 이런 유랑민들은 뭐 비비지도 못하겠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40년간 방황했던 그런 과거의 1세대처럼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었어. 책임져라. 우리 다시 돌아갈란다. 차라리 광야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나쁜 분으로 몰아가 버린 거죠.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우상, 사탄마귀는 언제나 누구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무언가를 찾게 만드는 이게 우상의 특징.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본인은 형상이 없으시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분명하게 두려움을 제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따라왔을 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불안했지만 그게 이루어질까? 과연 이게 확실할까? 지금 손에 잡힌 것이 실제적인 게 없었지만 믿음으로 모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인 보고 도망쳤던 1세대가 아니라 거인에 맞서 싸운 이 2세대 정복 세대처럼 그래서 저 지역 이 가나안 7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3장 6절부터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 성을 멸망시켰고 또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 헤렘 이거 내용 또 궁금하시다면 지난 시간 것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신앙적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7절에 그래서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들 전리품은 챙겼어요. 전리품은 챙기고 또 8절에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자 요단강 이쪽이란 말은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 오른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저기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 저 위에 보이시죠? 저기 만년설이 위에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척척척 흘러내려오는 그 산에서부터 아모리 족속 두 왕에게서 빼앗은 이 길르앗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된 거죠. 여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화평지 하나 우린 지나가기만 할게 여기 안 땅 우리 관심 없고 이 요단강 왼쪽 가서 차지해야 되거든 거기 약속의 땅 가야 되거든 이런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싸움 걸어와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그게 결국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에게 복이 되어서 이렇게 끝 다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분배받은 영토가 되어 있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지금은 아니어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도 실제적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이것을
판가름 짓는 도망간 1세대와 맞서 싸운 정복 세대의 차이점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복이 있나니 이미 주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형상은 없으시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체험할 거고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에요. 녹록지 않아요. 삶이 분명한 실제적인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내 현실도 실제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도 실제지.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는 게 많은지. 그리고 고민과 불안,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자는 걱정이 없는가? 재벌은 걱정이 없는가? 부자는 좋겠다. 돈 걱정 필요 없어서. 그런데 뭐든 상관없이 누구든 불안과 두려움은 똑같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망할까? 아주 작은 그 금리 변동에도 아주 예민하게 막 반응하면서 막 불안하고 막 언제 줄도산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도 언제 이 직원 월드급을 못 챙겨줘가지고 망할지 모르는 그런 또 불안과 두려움. 와, 저 사람은 사장이어가지고 좋은 차 타 끌고 다니고 참 좋겠다. 이게 그냥 한순간인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가 있는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제각각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은 홀로 둘 때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다. 내가 이것을 지금 미리 너희한테 말해주는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이고, 이 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외롭고 힘들었고 고통이었고 결국 죽음이었지만 이게 뭐다? 승리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의 연속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이 전쟁의 연속이지만 담대하라.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겼다.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냐. 이미 복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남들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청년의 죽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없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뒤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어떻다고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서두에 말씀드렸죠. 과거의 실패를 회상하고 현재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공도 기억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저도 내일 일 몰라요. 저도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오늘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 뭐 주가는 어떻게 되고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런 건 다 알 수가 없고 별로 관심도 없지만 사실 사람들은 관심이 많죠. 그게
내 실제적 삶의 눈에 보이는 실제적 존재, 그 우상과 같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4장 13절 빌립보서입니다. 자, 시작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장애물이 있어요? 내 힘으로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넘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1세대와 같은 말인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이 훨씬 세지만 주님이 이긴다고 해주지 않았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시죠? 주님이 능력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내일 일은 모르겠다. 나 일단 오늘 내 할 일 한다. 스피노자처럼 내일 멸망당하면 뭐하냐. 나 오늘 아주 사과나무 그냥 건설적으로 하나 심겠다. 오늘을 살겠다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주실 테니까. 우리의 미래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일이 막 내 개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쟁이처럼 알 수는 없지만, 알지도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한 미래 하나는 뭐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완성된 나라에서 더 이상 전쟁도 그런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릴 거라는 것. 그러니 우리 미래는 확실하니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걸어가시고,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 저는 저의 본분, 또 직장인답게 부모들은 부모의 본분 하면서 부족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결국 우리 완성될 그곳에서 함께 만나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